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내부도 그리고 우리의 외부도 하나님의 주신 은택을 주신 주를 잊지 말고 송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본분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주께 무한 감사하는 것 뿐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합시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한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아멘.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착한 일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리지 않는 일입니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자기 의의를 나타내기 위한 성경 해석을 하게 마련입니다. 내 잘났다는 식으로 성경 해석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잘났다는 성경 해석이 주님의 공로를 가리는 그러한 식의 해석인 것을 늘 깨달으면서 주님의 공로를 가리지 않는 방향으로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제대로 알아서 홀로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아직도 여전히 자기 잘난 맛에 살며 주님의 공로를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 공로만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4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지인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의 시범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 자체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곧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것을 공격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면역 체계를 자기가 스스로 붕괴시키는 그 작업이 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스스로 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대지 아니하면 도저히 밝혀내지 못하는 어떤 괴물이 여기에 박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만드신 나라는 동시에 이 세상의 사정을 말해주는 하나의 시범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함으로써 이 우주에 불길한 그러한 괴물이 얼마나 강력하게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악마의 그 부추김을 받아서 천국 가겠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다고 열심히 각종 종교를 통해서 시도하지만 그건 다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의 운명이 나머지 모든 나라의 운명을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를 보내느냐 9절에 봅니까? 풍제가 본다. 풍제라는 것은 곡식이 말라 죽는 것을 말합니다. 깐부기 재앙인데 깐부기는 깐풍기 아닙니다. 깐부기는 썩는 곡식이 썩는 그러한 병입니다. 녹규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참 비가 오고 난 뒤에 갑자기 강렬한 햇빛이 비추면 곡식가 감당을 못해서 딱 썩어버리는 병이에요. 그 다음에 팥종이라 하는 것은 뭐 종이로 접은 뭐 비행기 이런 게 아니고 메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팥종이가 메뚜기예요. 메뚜기로 와서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했다. 지금 이러한 메뚜기가 덮쳐버리고
그리고 풍자가 일어나고 안부기의 재앙이 떨어지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대로 살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지역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파괴, 자기 세계에 대한 파괴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대자연을, 이 대자연에 있는 모든 걸 소모하고 동원해도 인간의 마음이, 강팍이 더 세다는 겁니다. 그 자기 백성의 마음 돌리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축복마저 그것을 다 마다하지 않고 그냥 압박을 가해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 열기는 실패로 끝난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온 대자연을 다 퍼부어도, 공격을 해도 인간의 마음은 끄떡도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이 온갖 기적을 맛봐도 그 대자연을 총동원해도 이스라엘 마음 열기에 실패한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좋은 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고 좋은 기가 나게 하고 온갖 극한의 그런 고통을 줘도 인간들은 하나님께 굴복하거나 복종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퍼부어도 끄떡도 없고 오히려 더 반항기만 더 늘어나가지고 심지어 얼마나 아픈지 혀를 깨물러 가면서도 내가 하나님 믿나 봐라 이런 식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가 봐라 이런 식이다 이 말이죠. 참 못돼 먹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 백성, 약속의 땅, 이방 민족 놔두고 자기 백성한테 이렇게 공격을 해도 그들은 인간들끼리, 우리들끼리 사이좋게 정답게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서로 살면 되잖아. 예? 서로 소통하면서 화합하면서 평화롭게 살면 되잖아. 굳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굳이 하나님께 돌아올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식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압박을 가해도, 그리고 아무리 회유를 하고 아무리 축복을 주고 반대로 저주를 퍼부어도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갈 의사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재앙은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그 다음에 나온 나라 이름이 나오죠.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다. 그러니까 애굽 나라에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거기서 너희들을 건져낼 때에 애굽 사람이 너희들보다 더 악하고 못됐다고 생각했느냐? 그건 오해다. 너희들은 애굽에 내린 재앙이 이제는 지연됐을 뿐이지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안 맞도록 그런 재앙이 주어지지 않도록 봐줬다고 해서 너희들 마음이 하나님이 받아주는 마음, 하나님 쪽으로 열린 마음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에 이런 혹독한 10가지 재앙에 못지않은 재앙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셔서 도대체 얻겠다는 게 무엇을 얻겠다고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고생시키고 멸망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심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이 세상 또는 자기만 이 나라 이스라엘에 어떤 메스꺼움을 가질 만한 어떤 요소는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토하고 내쉬고 싶은 요소가 있을 때는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기어이 파내시는 분이, 끄집어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람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본인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그냥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뜻을 시범되는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경우가 오늘 본문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나왔기 때문에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만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 어떤 자기 뜻을 제대로 나타나셨는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4절 보게 되게 되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표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더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거기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애굽의 바로 왕이 아무리 압박을 가해도 아무리 자연 재앙을 내려다 한다 할지라도 곱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위인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도록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팍하게 내가 조정해 올리기 때문에 강팍한 것을 점점 더 도가 넘치도록 내가 그 마음을 그렇게 다룰 거야. 그렇게 만들어낼 거야. 라고 주께서 예언하시는 겁니다. 바로와 모세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갈수록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협상하거나 타협하거나 인간의 협조를 구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러한 우리들의 평소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서로 의사가 통하고 의견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과는 참 매치가 되지 않고 논리적인 연결도 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거는 터무니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논리에 협조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설정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논리에 하나님께서는 장단 맞춰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셔요. 그 논리와 안 맞는 그러한 생소한 일을 일으켜보고 마죠. 자, 그러면 바로에게 왜 자꾸 하나님께서 바로만 어떤 의미에서 억울한 거죠. 본인이 마음씨를 나쁘게 먹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쁜 마음으로 유도해 내시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한 인간 마음을 그렇게 다루시는 데 대해서 제가 설교 초반에 벌써 언지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인간 속에 인간의 본인도 어찌할 수 없는 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괴물에 인간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인간의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면서 그게 하나의 구원에 정령되는 모델로 삼으셔요.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모델로 삼으시는데, 그거 전체적인 해설은 로마서 9장 16절 17절에 보면, 16절 17절 1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고 성경 전체를 요약했다고 볼 수 있는 말씀이 16, 17, 18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구원받고자 애쓴다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애쓴다고 용 쓴다고 구원에 유리한 것도 아니요. 그럼 뭐냐? 가만히 있거라. 가만히 있거라. 나대지 마, 설치지 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는 겁니다. 긍휼. 그러면 긍휼이 형률로 드러날 때는 그냥 긍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정 반대가 되는 상황을 동반시키죠. 그게 뭐냐 하면은 강팍이라 하는 겁니다. 강팍한 강팍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 강팍된 상황의 한계를 다 보여주시면서 그 강팍을 자위적으로 스스로 강팍에서 돌아설 위인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하게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자 하시는 자에게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강팍해 하시니라. 강팍한 자의 대표자로서 바로가 선택되었고 채택되었고, 그 다음에 그 강팍에 꼼짝 마라 사로잡힌 자, 구원이라는 것은 전혀 희망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명이 전혀 보이지 않는 자의 분류에 해당되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에게 해준 것은 하나님의 조치는 바로에게는 강팍게 했다면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냐, 그냥 쳐다본 게 아니고 그냥 멍청해 있는 게 아니고 긍휼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함을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반드시 강팍함이 여러분 내부에 같이 긍휼과 동반해서 여러분 내부에 같이 일어나야 돼요. 같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애굽의 역할은 강팍이었고 긍휼의 역할은 이스라엘이었다면, 이미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단독 국가가 된 이스라엘 내부에서 강팍이 발생되게 하셨고 긍휼이 그 동반해서 같이 발생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멸망하고 난 뒤에는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대변자로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 빼놓고 나머지는 강팍하고 메시아만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얻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천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성도에게 강팍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 둘 다를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구원을 통해서 주님의 이 하신 일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어요.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는 아니고 뭐다. 강팍함은 아니고 긍휼함이다 라고 말을 할 때는 그냥 긍휼이 되면 긍휼을 이해 못해요. 강팍을 소름 끼치도록 느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메스꺼운 그러한 행동과 성격이 우리 안에서 발생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 면역을 체제를 붕괴시키고 내가 나를 공격하도록 하게 하시는 이 작업은 주님 자신이 주님 자신을 공격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공격한 그 작업의 그 바깥 작업이 우리의 내부 상황으로 들어오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루하루 생활 보니까 강박스럽지 않습니까? 본인 생각에도 메스껍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 때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건만, 먹는 거 입는 걸로 족한 줄로 했건만, 우리가 이 메스꺼운 욕심이 자꾸 나오는 거 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뭐 인간이니까 뭐 봐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구토감을 느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깊게 미워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이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열지 않았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는지를, 그것을 주께서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대자이지만 그것을 자기 것 이스라엘을 향하여 거기다가 소모시키는 거예요. 공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내부의 자에 잡은 이 강팍은 이 우주에 있는 어떤 대자연의 공격에도 끄떡도 없이 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다고 해서 그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대자연의 어떤 변덕을, 눈앞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도 인간의 마음은 그것보다 더 완악하고 더 강경합니다. 그 정도로 악마는 우리가 손을 쓸 대상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인간도 자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저부터 이는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창세기 3장에서 이 3장 24절이니까 하나님께서 두루 돈 화연금으로 생명나무를 가지 못하게 하셨던 그 강력한 조치, 그 강력한 조치가 여전히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스라엘 자기 시번 나라를 스스로 치신다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장벽은 인간의 괴물의 지배를 받는 한, 악마의 지배를 받는 한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인간은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요소가 인간의 괴물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심판하고, 나를 심판하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저주하시는 그 하나님 상은 인간의 악마에 붙잡혀 있는 한 그런 메시아, 그런 하나님은 가짜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간의 본질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벌써 하나님 자체가 가짜고, 세상 자체가 가짜고, 우리 자신이 가짜인데 어떻게 그 천국을 넘봅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전에 옛날에 MBC에서 했던 프로그램이 아주 오래 전에 했는데, 우정의 무대라는 게 있습니다. 우정의 무대. 저 후방에 있는 어떤 그 군인들 중에 어떤 모친을 이렇게 어머니를 딱 모셔놓고 커튼 뒤에 해놓고 그 어머니한테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아들은 이런 아들이고 이런 아들입니다 라고 딱 그 제작진에서 딱 커튼 뒤에 숨겨놓고, 자, 이런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서 무대 위에 뛰어나오세요. 뛰어나오라고 하면서 노래가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막 그 노래 나오면서 막 울게 만들어, 병사들 울게 만들어, 군기 다 빠지게 만들어놓고
무대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5명이 뭐 우리 엄마라고 올라오는데 거기서 가장 성경적으로 오늘 상황과 합당한 사태가 벌어져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병사가 또 한 병장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회 보는 이상용 사회자가, 키 좀 해서 뽀빠 이상용 사회자가 이야기를, 여기 계신 분이 여러분 당신의 김 병장의 어머니십니까? 저기 계신 분은 우리 어머니가 아닙니다. 야, 저게 바로 교회다. 심판의 하나님은 아예 인정을 안 해요. 나를 지옥 보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간주를 안 한다고요. 교회가. 저기 있는 어머니는 나의 어머님이 아닙니다. 그럼 병사는 그러면 그럼 네 어머니 어딘데? 내 어머니는 저기에 땅에 있습니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믿고 사람들에게 인기 끌 만한, 교회에 사람들이 운집할 만한, 우리를 긍정할 만한, 우리 존재를 긍정할 만한 가짜 신, 가짜 예수, 가짜 삼일체,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무대에서 하는 말이, 저기 계시는 우리 어머니는 아닌데 우리 어머니 따로 있습니다. 엄마한테 한 소리 하고 싶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진짜 무대 위에 실루엣처럼 있는 하나님은 세상을 부사하는 하나님. 스스로 자기 것이 이기는 세상을 스스로 박살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해놓고 그 좋았던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하나님, 뭉개버리는 하나님. 그것도 메스껍다고, 구리질 한다, 더럽다고, 토하고 싶다고. 너 같은 인간은 나는 인간하고 간접한 적 없다고 그렇게 외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풍제 보내지요. 깐풍기는 아니지만 깐부기 재앙 보내지요. 메뚜기 해가지고 다 보내지요. 옛날에 애굽 사람들께 재앙 내릴 때 하는 그 재앙을 그대로 지금 자기 백성, 그렇게 귀하던 자기 백성에게 다 보내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나라를 저렇게 박살내십니까?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 백성 거지를 가는 모세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라 하시는지라. 자기 동업자인 모세를 보고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애굽의 열재앙 때에 그때 메뚜기 장이 있었는데 그 메뚜기 재앙이 출애굽기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애굽 땅에 지팡이로 들어서 여호와의 동풍을 일으켜 온 밤과 온 낮 밤에 불게 하시더니 아침에 동풍에 메뚜기가 불어서 들인지라. 그런데 그 메뚜기를 들인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메뚜기를 해가지고 사방에 애굽에 있는 모든 푸른 것들 채소를 다 먹어서도 20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했다. 이것이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긍휼하는 것은 그냥 헛소리예요. 하나님의 사랑, 긍휼 다 개소리입니다. 왕 개소리지 하자. 헛소리.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말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강팍한 마음을 절실히 못 느끼기 때문에 구원을 언저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이 강팍한 걸 안다면 이제 구원은 아도 생각도 못 할 거예요. 내 마음이 강팍한지 안 한지
간단한 실험이 있습니다. 간단한 실험이 뭐냐 하면, 제가 이제부터 설교할 테니까 이 설교하고 여러분 목숨하고 바꾸시겠습니까? 시작 해보세요. 절대로 예, 귀 막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설교가 내용이 귀해도 내 목숨보다 귀한 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강팍이에요. 예, 절대로 이 목숨만큼은 내가 하나님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오더라도 난 뺏기 싫다는 게 강팍이에요. 예, 그런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뭐 예수님한테 존댓말하고 뭐 높이죠. 다 그 구랍니다. 실은 자기 목숨이 더 귀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기 싫은 거예요. 자기의 목숨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자기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파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모든 재산을 팔고 나를 따라오지. 그게 부자청이 택도 없는 소리. 그냥 왔던 자기 방향으로 가버려요. 예수님의 방향과 반대 방향 갔습니다. 이 천국 가는, 예수님은 천국 가는 건데 저는 반대 방향 가고 있는 거예요. 꼴 보기 싫다고. 왜? 자기 마음이 강팍하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래 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시는 일은 뭐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묘기를 보이시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이다 말이죠.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는 말씀이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 사람이 할 수 없다는 이유를 자세히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대자연의 모든 것을 선물로 줘도 그들의 마음을 늘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애초부터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 마음 안다고 우기지 마세요. 그냥 강팍이라고 하세요. 그냥 지옥에 적합한 마음이라고 그냥 인정하세요. 긍휼은 단독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강팍이라는 상황 속에서 긍휼이 나와요. 강팍과 동반해서 긍휼이 나온다고요. 자기 마음이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그저 주시는 구원의 능력은 긍휼로서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불쌍히,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 불쌍히 여김이구나. 내가 애써서 천당 가는 게 아니구나.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 가는 그 비법 알려드려요. 삼손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 이야기 나오는데 16장 1절에 3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있다 하며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물을 매복했고, 삼손이 마치 덫에 빠진 것처럼 기생, 그 성 안에 기생집인데 기생집에 그 가사니까 지역이 뭐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기생집에 들어가니까 그 소식을 듣고 신고가 들어가지고 블레셋 삼손은 이게 독립투사거든요. 독립투사 잡기 위해서 완전히 경찰이 뺑 둘러서 매복해가 드디어 삼손이 지명수배된 삼손을 잡았다 해서 뺑 둘렀다 이 말이죠. 이제 문에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삼손이 여기 왔다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물을 매복하고 밤새 성물을 매복했다는 것에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물을 매복했어요. 종용하여 이때 이르시되 새벽이 되자 죽이기를 하게 하였더니 삼손이 밤까지 누웠다가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가니라. 문을 지켰는데 문이 없어졌어요. 문을 통째로 뜯어버렸단 말이죠.
주님께서 부자가 낙타 구멍 천국 가는 것은, 인간이 천국 가는 것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가는 것처럼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한 걸로 이해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가능함을 먼저 언급해요. 불가능함을 먼저 언급해서 자기께 나중에 천국에 도달했을 때 이거는 내가 얼추 가능했다는 이야기가 입 밖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했는가? 아예 인간들이 천국 가는 그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인간들이 얼추 자꾸 천국에 가는 길, 이렇게 생각한다면 길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논리상 연결시키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모든 일은요, 인간의 논리와 연접이 되지 않아요. 이게 연결이 안 돼, 연결이. 할 수 있다의 일말의 희망도 없어, 인간에게는. 그러나 인간이 여지를 주지를 않습니다. 생뚱맞아요. 삼손의 성문 자체가 있으니까 이거는 성이 훤하고 모조리 다 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매복했던 블레셋 군사들이 그걸 미리 예상했겠습니까? 삼손이 문짝 자체를 없앨 거라고 상상도 못했듯이 주님이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천국 문 자체가 주님 앞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보면서 그걸 알았겠어요? 주님 이용해서 나 그걸로 들어간다는 계산을 자꾸 그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갈 천국 문은 아예 우리에게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우리는 천국 문이 없습니다. 설교 여기까지 들어가면 뭐 화나고 싶죠. 설교 여기까지 들으면.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리시며. 천국 올 생각하지 말고 가만 그냥 살아. 강팍 한 채로 그냥 살아라고.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있으면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한 것처럼 그 권한도 이제 아들에게도 권한이 이양되어서 이제는 아들이 심판주니까 자기 백성을 누구는 구원되고 누구는 구원 안 시키고 하는 권한은 일방적으로 주님의 자기 선택이에요. 자기 선택으로서 구원하니 그것이 예수님 자체가 뭐냐? 길이요. 예수님 자체가, 그는 선택행위 자체가 생명이고 선택행위 자체가 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택행위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는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는 것이 마땅하죠. 당연한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지신 것은 이 세상은 전부 다 심판 아래 두기 위함이에요. 심판 아래 뒀다는 말은 심판이 최종적인 상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심판 이후에 뭐가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낌새도 인간은 그건 인간의 자기 착각이고 가짜 생각이에요. 그런 것은 현실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메스꺼움 때문에 이 세상 그 자체를 폭파시켜버린 거예요.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고 결정 내리시고 이 세상을 불러 사질러 버린 겁니다. 그 안에 인간도 들었고 다 들었어요. 그 안에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들었어요. 모든 이 세상을 저주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저주해버리신 거예요. 심판주 자체가 나중에 심판주 되시는 분이 심판을 받아버렸으니까 할 말이 없지요. 메시아가 구원시키는 분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았으니까 우리로서는 모든 요망과 희망은 끝난 겁니다. 예수님마저 저주받았으니까 무슨 구원이 남아있을 리가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주께서 그 심판주, 억울하게 심판하는 그분을 아버지께서 사흘 만에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심판주가 되게 하심으로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구원할지 누구를 구원 안 할지를
예수님에게 이름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살린다는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둘로 분류했습니다. 심판받은 그들을 그냥 심판받으러 가게 하는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거는 심판되는 자들의 분류고, 심판 속에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그 사람을 구원할 때 비로소 그게 구원이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 강박할 수밖에 없고, 강박해서 마땅히 지옥 가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비로소 긍휼이라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김이라는 그러한 것이 드디어 구원된 자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애써서 용서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되는구나. 그럼 왜 내 힘으로 안 되는가? 그거는 앞서 설교할 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인간의 마음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온 천하보다 더 우세하고 더 강해요. 온 천하보다 강한 악마가 들어있으니까 강하다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몇 번 하나님께 도와준다고 인간 마음 열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도에 몇 번 응답했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 자체가 열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열려야 바로 구원할 자만 구원한다는 예수님의 일방적 선택이 열린 마음 속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그게 긍휼로서 들어오는 거예요. 강팍밖에 없는, 강팍만 있는 그 마음에다가 긍휼이 들어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 번 주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물을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적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았다.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느껴야 되느냐 하면은, 본인은 주께서 요구하는 것은 물리를 걸으라는데 베드로는 물리를 걷는 걸 실패했어요. 그리고 또 실패했다는 거가, 내가 구원에 실패했다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 그럴 경우에만 주의 붙잡은 손이 내 구원의 열망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사실적이고 제대로 현실이기 때문에 주께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홀로 사는 게 아니라, 홀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 주께서 늘 붙잡아 주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메뚜기한테 뜯겨야죠. 메뚜기한테 뜯겨야 돼요. 중국집 깐풍기한테 묻지 말고 깐풍기 먹을 때마다 깐부기한테 뜯겨야 되고, 풍제를 만나야 돼요. 풍제뿐만 아니고 이 세상, 풍지는 이 세상의 모든 세파를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저 귀한 거, 내 돈, 이거 내 건강, 내 체면 다 날아가, 다 뜯겨야 돼요. 다 뜯기고 그 다음에 고백하세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일방적 선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 찬미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뭘 한다고 생각하기에 주께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강팍한 채로 매를 부지런하게 설치지만 어떤 경우에도 강팍한 마음으로 일관되고 정말 긍휼이 들어올 여지도 없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 맥스꺼운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구역질하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비로소 긍휼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합시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강팍한 우리과 마음과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마음을 항상 같이 생각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